자, 아가서 4장 말씀 4장에 자 부분적으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부분적으로 볼게요.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뭐 털 깎인 암양 같고 3절 네 입술은 홍소실 같고 네 입은 어떻고 네 뺨은 어떻고 4절 네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또 내 두 유망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이런 어떤 쌍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오늘 그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솔로몬 왕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들 아니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술라미 여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천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신부. 하나님이 찾는 신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양이에요. 따라가고 순종하. 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 관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여러분 가짜예요. 옆에 있는 신랑 신부 잠시 잠깐 시신년 파시면 어떤 사람은 10년 뭐 가짜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진짜긴 진짜지만 이거는 이제 잠시 잠깐 육의 신부요, 육의 신랑이죠. 길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맡겼으니 여러분 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섬김이 그것입니다. 뭐 용돈을 주고 뭐하고 어떤 것도 여기서 좋은 여행 가고 다 좋지만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영생 길이 다르다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 그냥 섬기라고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는요 남편을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섬겨서 어떻게 섬겨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그래서 그 섬김의 그 목적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매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잘 사랑으로 밥도 또 음식도 뭐 잘해서 야 당신 보니까 진짜 왼수 같다 그러면 안 되고 천사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나 좀 교회 좀 바래다 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 나올 마음이 하나도 없다. 내가 진짜 판맛이다.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 혼자만 좀 재밌어가지고 그런 말 듣죠? 신랑한테. 네? 다들 착하고 좋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래서 이게 신랑과 신부, 우리 주님은 우리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 언제 오늘 밤에 오실 내려올.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 신부 단장 시대. 시작. 신부 단장. 주님이 오시는데 3개월 동안 이빨 안닦고 누워가지고 할렐루야. 옷도 안 입고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의 옷이 입혀지거든요. 이 믿음의 옷이 벗겨지면 안 돼요. 잘 간직해서 뭐 이렇게 딱 찢기도 하고 화장품도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오늘 이 내용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이는 이렇게 딱 감동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누라고 있냐 냄새만 나냐 이렇게 당신의 입술은 다 터지고 원망불평 불이 나가고 막 세상에 말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 막 원망불평 이런 게 돼서는 안 돼요. 당신의 목은 목이 막 때가 끼고 머리는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또 거룩해야 되고 당신의 두 가슴은 우리의 가슴이 의의 흉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의의 당신 마음 보니까 당신의 가슴 보니까 어쩜 그렇게 아름다워. 세상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의의 마음, 생명의 마음 사람들을 품고 인내하고 아파도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파. 우리가 전신갑주의 개념으로 본다면 머리에 구원의 도구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찾아요? 신부.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중에 신부의 모습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미혹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악한 영들이 미혹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가요 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4절에 20장 4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신부들이 올라왔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뭐예요? 순결한 신부예요. 오직 내 신랑은 완전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죽이면 죽어라. 난 다른 신랑 난 절대 마음 뺏길 수 없다. 정결한 신부. 처음에 찾는 신부가 뭐예요? 정결한 신부. 흠이 없는 신부. 오늘 흠이 없는 신부가 말씀 나와 있어요. 여기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는 순수하고 정결한 신부. 어떤 신부는 결혼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갔거든요. 신랑 몰래 밤새 어디서 그냥 옛날 애인 만나가지고 거기까지 따라갔나 봐요. 밤새도록 술 먹고 사랑을 걸려가지고 바로 그냥 두드러 맞고 이혼도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혼, 내 가정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가장 완벽한 신랑 예수님. 다른 데 옛사람을 신랑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냥 다른 신 따라가고. 지금 교회가 그래요.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신부로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여전히 옛날 신 가다가 점도 쳐보기도 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돈이 신이에요. 돈. 주님보다도 왜 주님을 찾느냐? 아이, 돈 벌려고 주님 찾는 거죠. 이게 주객이 바뀐 거예요. 우상.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이런 어떤 혼합적이고 이런 타락한 모습들, 교회의 상업적인 부분들, 이기적인 부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 거룩하지 않아요. 흠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보니까 막 이렇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성령의 뭐 역사나 이런 거 다 부인해 버리고 이 뭐 방언하는 것도 이다이라 버리고 완전히 주님을 욕보이고 근심시키고. 이건 신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크게 괴롭히는 그런 교회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예배에 관해서도 예배에 관한 관점에서도 흠이 없어야 돼요. 대충 하고 뭐 막 손 덜덜 떨면서 1,000원짜리 하나 헌금하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게 흠이 없는 모습들. 할렐루야.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너희 한번 드려봐라. 너희 병들고 저는 거 흠 많은 거 그거 가지고 한번 너희 주인에게 한번 해봐라. 그걸 바치겠냐? 아니 그거 받겠느냐? 나도 안 받겠다. 내가 왕인데. 절고 옛날 예물에는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면에 있어서도 오늘 그 4장 7절인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할 줄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다윗은 겉으로는 막 이런저런 별들이 당차게요. 흠이 많습니다. 막 죽이려고 오고 막 여러 가지 자기도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예배의 면에서 흠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나 계속.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확 그냥 사로잡았어요. 우리가 오늘 흠이 없는 정도만이 아니라 9절에 이런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싹 빼앗아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과 한 뼘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다시 말해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부. 이런 신부를 찾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저희 애기 이제 갔다 오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 나누고 했지만 애가 그 애기 때 유치원 때인가 그 엄마가 그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그 시골에 그 거기는요 처음에는 밖에 애를 낳고 하는데 밖에 화장실이 있어. 겨울에 휘하니 바람이 부는데 그래서 한번 가서 그냥 확 바람이 부는 거 온 머리부터 그냥 왕창 교회에서 배려를 못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얘를 안고 이제 왔나 봐. 맞지? 예, 그래서 왔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누워서 신발을 막 사모님 괜찮았어요. 오늘 일어나가지고 또 한참 또 뭐라 하고 또 가면 또 한 번 사모님 어때요? 얘기 어때요? 또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달아야 물 떠놓고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이 몸을 좀 좋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간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당신 안 가면 안 돼. 뭐 청년의 모습을 지금 그게 문제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저는 그게 멋진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또 어디 간다면 우리 애가 그거 지키고 있더라고.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뭐 노래를 부르더래요. 듣고 보니까 뭐 엄마 아빠 고면 뚱뚱해 엄마 고면 뭐 날씬해 그러면서 우리 엄마 참 좋아 막 하면서 내가 오니까 아빠 엄마가 아파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있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얘가 참 착하고 누구 닮아서 그렇지? 참 잊지 못해요. 물론 이제 딸의 모습도 있고 여러분 자녀의 모습 중에서 감동받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인격체예요. 주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런 신부가 돼야 돼요. 정말 너만 보면 내가 가슴이 터진다. 그러면 주님은 진짜 인격이 있는데 가슴이 터지는 경우가 있었고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맨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지키고 함께 해왔는데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보고 원망 불평하고 했을 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못 들어가겠다. 주님께서 막 열을 받아가지고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도 뭐예요? 최고의 모습 보좌 앞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이 땅에서 거두고 심는 대로 거기서 거두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쫙 자세를 보면 쫙 성실하게 잘해요. 그러면 얘 정말 점수 잘 나오겠다. 뻔한 거죠. 근데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난 100점 맞을 거야. 목표만 대단해? 아니에요. 우리가 보호자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모두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을 여러분이 막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주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막 복을 주고 후손까지 복 주잖아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감동시키는 그런 신부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뺏는 그 신부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래.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째 이 1,000가지 제사예요. 각을 떠가지고 제사하는 게 보통 정성입니까? 온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1,000번째 드리니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죠. 야, 너 소원이 뭐냐?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주여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또 감동을 먹고 또 감동. 이야, 너는 전무후무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감동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부와 영광도 주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누가 내 마음을 감동시킬까? 누굴까? 노건사님일까? 우리 지사님일까? 누굴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뭐 하더라도 누구 보라고요? 사람 봐봐야 소용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여 고 무슨 권사님인가? 그분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성전 그때 막 너무 추우니까 땔감을 준비해가지고 뭐 교회를 위해서 또 죄정도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시대마다 그 헌신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막 가니까 주님께서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뭐 미국에도 뭐 어떤 뭐 빌딩이 있고 그렇게 큰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신부의 모습이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정말 감동시키느냐 아니면 주의 마음을 근심시키느냐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어떤 신학교 신부는요 신학생은요 그 옛날인 것 같아요. 신학생들에게 또 이제 고난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주정도 그렇지만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구는 못 사 먹고 물로 채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첫 뭐 이렇게 생활비가 나왔다나 그런데 딱 걸리는 구절이 잠언서 3장에 어떤 구절이냐면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요. 잠언서 3장에 5절인가? 첫 소산물이 있어요. 5절이 아니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했다거나 새로운 장사를 했다거나 새롭게 뭐 했다거나 그거에 대한 소상을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몽땅 주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는 잘 못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강대상인가 어디가 누워가지고 주님 배고프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이 확 감동 오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치 위에서 주님께서 우시는 것처럼 그 눈물방울 탁 떨어지면서 그 주는 말씀이, 네가 이처럼 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네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네 마음을 잘 받았다. 너 헌신을 받았다. 내가 너의 앞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이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째 애가 전에 그 2층 5층 교회 너무 막 그때 기도하고 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2층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건축비를 이제 내야 되니까 얘가 조금씩 막 저축하네. 불안했던 모양이야. 우리가 이제 하도 없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해졌어요. 하나님은 참 멋지게 일을 하세요. 아주 책임감이 강해졌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꼬셨죠. 뭐 헌금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기뻐한다고. 나이가 안 돼요. 나이가 내 시집갈 때 쓸 거예요. 세상에, 그게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생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있어, 그만할까요? 그런데 걔가 잠을 자더니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있어요 아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야? 심는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몇 가지를 자기가 꿈에 받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고 네 모아준 걸 나에게 주면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애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세상에 그걸 시집갈 때 쓰려고 저축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가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한테는 너무 소중한 옷값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아무튼 잘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 자녀도 잘 살 줄 믿습니다. 예, 더 크네 아멘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동을 받으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향유를 갖다가, 옥합이라고 그 당시에 거의 1년치 되는 그 재산 되는 것인데,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곧 고난받고 곧 죽으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14장 3절 깨뜨려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귀한 것이 사람 머리잖아요. 그만큼 그 향이 얼마나 진동했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그걸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도라고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 작은 예물,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 뺏어버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다 보셔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 것도 주시고. 빌라델비 3장, 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사자는 이제 목회자인데요,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감동받은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걸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사람이 힘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고, 주여 시키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에 관해서, 봉사에 관해서 내게 주었으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왔는데 다른 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너무 이른데 나가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여자도 좋고 남자 한 두세 명 먼저 이렇게 오면은 늘 이제 수고하신 분 수고하시는데,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평소에 또 탁탁 해놓기도 하고 저는 그러고 하거든요. 나갈 때 그냥 샥 가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별로 배려를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먼저 오셔서 미안합니다. 이동 주차 나가세요. 그러면 안 되고 탁탁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필요해요.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두세 명이라도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꼭 그때그때 필요한 봉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 헌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를 다 보셔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냐하면 9절에 내 눈이 내 신부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부가 되죠. 할렐루야. 주의 마음을 꼭 뺏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다 뺏어버리잖아요. 마음 뺏기면 꼼짝 못해요. 다 신랑의 마음을 확 뺏어버리면 다 주는 것입니다. 월급을 다 통째로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떤 것 때문에 감동받았습니까? 8장에 5절 8절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지금 그 하인이 지금 아픈데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께서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로 바로 나왔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못 들은 채 나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았다. 못 들은 채 하면서 계속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막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감동받으셨어요.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바로 역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감동시키고 예배 생활도 봉사도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 헌신도 그렇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감동을 주는 신부를 신랑 되신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 그리고요 6장 10절을 볼까요? 6장 10절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런 비전이 분명한 신부. 그냥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세상생활인지 믿음생활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사나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달같이 아름답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하잖아요. 예뻐요. 사람 진짜 육체도 다 빛나게 돼 있어요. 저 빛나죠 지금? 오늘 참 옆으로 좀 세네. 안 빛납니까? 빛나죠? 얼른 그냥 좋게 얘기해서 여러분도 빛납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돼요. 요즘 막 부각해 해가지고 막 인상 이게 마음이 병들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 되고 달같이 아름답고 주님 보시 해같이 맑고 우리 마음 생각이 세상적이고 뭐 혼탁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나는 주님의 군대로서 당당한 신부다.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그런 신부의 삶을 주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 전쟁 때입니다. 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럼 귀신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칼을 들고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보이래 능력으로 제거될지어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간 비전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투에서 가정을 지키고 그냥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엄마 나 아파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아냐 나 몰라야 나도 무서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돼. 그러면서 아우 당당한 여자네 당당한 엄마네 신부네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 찾는 모습이구나.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잘하는 당당한 그 신부가 될 때
그럴 때 15절에 복이 임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15절 생수의 강. 할렐루야. 샘이 막 계속 생수, 우리 말을 통하여 우리 행위를 통하여 우리 영적으로 전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더 강해지고 또 기도가 더 하잖아요. 해야 하니까 더 은혜가 임하고 생수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한 어떤 공격이나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감동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쉬면서. 그런데 하나 이제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환란의 바람이 와봐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나님은 결국은 열매 맺기를 원해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한 용사가 되고 흠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의 마음을 뺏는 자 10절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환란 속에서 북풍이 남풍이 불어도 사장 16절 말씀처럼 북풍이 남풍이 이건 환란의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람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환란 속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오냐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그걸 막 같이 막 인간적으로 막 육으로 나가잖아요.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거 대적해야겠다 하면서 그냥 분별할 수 있는 걸 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를 여기고 그걸 막 왼수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로 여기고 주여 감당할 힘을 달라고 북풍과 남풍이 불어옵니다. 환란의 바람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흠이 없는 신부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깨끗 어떻게 흠이 없어요 사람이. 저도 흠이 많아요. 여러분 흠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했으니 십자가 보일의 능력 오늘도 깨끗하게 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임재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나갈 때 점점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남풍과 북풍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쓰러질 수 없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분명히 남풍과 북풍이 오는데 그걸 통해서 향기가 날리고 그걸 통해서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강해지고 환란 속에서 거듭나고 더 새로워지고 환란 속에서 더 기도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임해서 우리 영적으로 더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뺏는 신부가 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도 아무 흠이 없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는 신부 그리고 아버지와는 강한 용사 강한 주의 군사가 되어서 향기를 발하여 열매를 맺는 열매를 먹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41절